10월의 첫 주를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날씨만큼이나 많은 행사가 있고 그런 분주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체육대회라든지 야유회라든가 단풍놀이 등 산과 들로 이렇게 많이 놀러 가는 그러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또 산과 들에 나뭇잎들이 물들어 가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갔을 때에는 무엇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저 죄의 종노를 하며 살아갔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어제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날마다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경험되어 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의롭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데 어떻게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허락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온갖 것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빛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10장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삼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두 마음을 품었던 우리의 마음이라면 이제 그 묵은 땅을 기경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이지
않습니까? 이 몸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에,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옛 사람을 갈아엎지 아니하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뿌려지면 안 됩니다. 돌밭에 뿌려지면 안 됩니다. 가시나무 떨기 속에 뿌려줘도 안 됩니다. 좋은 밭, 좋은 땅에 뿌려져야 나무가 자랄 수 있고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점을 어디에 두고 가야 합니까? 좋은 땅, 좋은 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그 나무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누가복음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의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도끼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거듭날 수가 있는지. 요한복음 3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으니이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예수의 그 표적과 행사하심을 보고 우선은 예수님께 찾아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시면 정말로 말씀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이 성의 없는 대답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생,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 물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 저 영은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이 영을 말합니다. 이 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었던 몸에서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습니다.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스데반 집사가 계속해서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모인 많은 그 무리들 앞에서 자기와 같은 유대인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을 근거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졌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허락한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그 옛집, 그 옛사람을 떠나야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새 땅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여러 조상 12조상을 낳게 됩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곳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모아 약속하신 대로 여러 조상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성취하심입니다. 우리가 12조상에 대해서 전주에도 알아보았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면 그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먼저 낳게 되고, 둘째 아들 라헬은 처음에는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자기의 몸종인 그 비라를 통해서 다섯 번째 아들 단과 여섯 번째 아들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레아도 자기 몸종인 그 실바를 통해서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아들인 갓과 아셀을 각각 낳게
낳게 됩니다. 그 후에 이렇게 레아의 태문을 열기 위해 그의 큰아들 르우벤이 합판체를 구해오게 되고, 이것을 본 라헬이 합판체를 청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레아는 9번째, 10번째 아들인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레아는 모두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야곱이 사랑한 라헬을 통해서는 그 11번째 아들 요셉과 12번째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조상에 대해서 이름부터 조금씩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데 앞으로 많은 그러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종족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시간이 지나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에 이렇게 임금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 그 바로 왕이 죽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이름을 이어서 계속해서 다른 왕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자 유대 민족은 점점 그 수적인 증가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이것을 보게 된 그 애굽의 자기 백성들보다 유대 민족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자 이 바로 왕은 유대 민족을 여러 가지 노동 같은 걸로 억압하게 되고, 결국에는 유대 민족에서 낳은 남자 아이들마저 나일강에 다 내버리라는 이런 명령을 하기에 이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장 20절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유대 민족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낳은 남자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할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무엇을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그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저 하나님께 향해 있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것 말입니다. 세상에 치여 낭망하고 쓰러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라봅니다. 아니,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저 바라봄으로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바라보면 바라보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당신이 지었으니 그 어떤 미사오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너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만족한다고 그런 음성이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추지 않지만 밤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을 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그도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나일강에 버려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버려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버려진 모세는 마침 바로 왕의 딸이 그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가다가 그 갈대숲 사이에 놓여있는 그 상자를 보게 되고 그 상자 안에서 그 아이를 건져내어 자기 아들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을 히브리 뜻으로 물에서 건졌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서 건졌다. 출애굽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의 말씀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바로왕의 딸이 갓난 아이인 모세를 건져내서 키우게 됩니다. 공주의 손에 자라게 되니 얼마나 귀하고 지혜롭게 자라가겠습니까? 사도행전 오늘 본문 7장 22절 말씀입니다. 7장 22절 말씀에 7장 22절 말씀 7장 22절의 말씀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모세는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유년 시절을 지나 성장해 갑니다. 이렇듯 스데반 집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하심을 출애굽기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계속해 증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는 크게 40년씩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40의 수는 영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솔로몬도 40년을 다스리게 되죠. 또 예수님은 40일간 금식을 하시며 시험을 받으시고 또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듯 40의 수는 결단과 변화라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스데반 집사는 모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먼저는 출생해서 40세가 될 때까지 그러한 출생과 성장의 과정을, 그리고 또 40에서 80세까지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한 그 광야 생활 과정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80에서 120세까지 이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출애굽을 통해서 간략하지만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이 되매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이제 자기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있는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16장 9절의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우리가 계획도 하죠. 그렇게 계획하지만 결국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귀가 그 마귀를 인도해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사탄이가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다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고 있음을 깨달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깨달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확연하게 다 알 수 없고 희미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어디 곳에서나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온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 이 모세가 자기 형제의 온통함을 보고 온수를 갚는다고 애굽 사람을 그만 쳐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얼마입니까?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바로 그 아이를 낳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기경된
땅에, 이 가라앉은 땅에 이 들어와서 이 씨가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또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자기 의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지만은 기도할지도 모르고 구할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 그냥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도 받았습니다. 영적인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이 한꺼번에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오르시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유함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와 걷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걷는 것. 말씀 앞에 있는 우리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번에는 같은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모세는 자기 생각과 뜻으로 이렇게 화해를 시키려 합니다. 좋은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듯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물어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물론 모세가 광야에서 나중에는 40년 동안 이렇게 다루어지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이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간들이 더 단축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바로 십자가의 길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로 나가게 합니다. 바로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영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사도행전 7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사람을 죽였다는 이 소문이 애굽에 퍼지게 되자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40년 동안 나그네가 되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미디안 가운데에서 그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시고 또한 그 먼저 모세를 세움을 받게 하므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모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러한 모세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를 다루시고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오른손에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합니다.